오늘 말씀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에는 한 사람의 삶의 표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얼굴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의 어원은 라틴어 파케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파케스란 뜻은 널빤지라는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얼굴을 널빤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모양이나 그런 단순한 형태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굴의 순 우리말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얼이라는 말은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든 사람, 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멍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얼 빠진 표정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입니다. 그럼 굴은 뭘까요? 말 그대로 굴이에요. 통로.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뜻은요, 영혼이 통하는 통로, 영혼이 거하는 곳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는요, 우리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상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희한하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얼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자기의 못난 외모를 감추기 위해 이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상대편 당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지금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한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면 보통 화를 내기 마련인데, 링컨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참 위치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에 관해서 남긴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얼굴 책임론이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꾸미고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살 되도록 우리가 접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고 만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성경 한 구절 안 읽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 나타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정, 얼굴에 나타나야 될 표정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환한 얼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쁘죠? 잘생겼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최진실이나 뭐 김태 이런 분은 아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여자 연예인 중에 이 카리나라는 여자 연예인인데 제일 이쁘대요. 오른쪽에는 차은우라는 배우인데 잘생겼죠? 아니에요? 제가 더 난가요?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연예인들을 보면 어때요?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을 보고 와 천사의 얼굴 같다 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얼굴에 빛이 나거나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얼굴이 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갓 태어난 아기들, 신생아들 보면 이쁩니까? 솔직하게 이뻐요? 진짜 이뻐요? 머리도 하나도 없는데 얼굴 쪼글쪼글쪼글하고. 근데 우리는 뭐 천사 같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걔가 뭐 한 거 없어도 빵긋 웃으면 천사 같아 해요. 저의 옛날 우리 아이들 사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뻤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뻐요. 네. 이게 달라요. 천사 같은 얼굴과 이쁜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까지 배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눈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나? 이 천사의 얼굴이 되라는 말은요, 미남 미녀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성형 수술하라는 말 아닙니다. 수진이처럼 이쁘게 연지곤지 찍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쟤는 잘해요. 칭찬해주고 싶어.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대신에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7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에서 이 스데반의 객관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일반적으로 은혜는 뭡니까? 은혜. 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권능은 뭘까요? 능력이죠. 그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거를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으시죠? 그 은혜가 일주일 삶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시죠? 귀신 들린 자 기도하면 낫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위로함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데반에게 이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진짜로 모독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게 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요 국회와 같은 곳이고 대법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판결을 내리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 공회입니다. 이곳에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면 거의 끝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회에 잡혀가셨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 유예기간도 없어요.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와서는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모습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던 것과 비슷한 죄목으로 스데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재판하는 바로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음해하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표정 상상이 되십니까? 어때요? 잔뜩 화난 얼굴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다수잖아요. 스데반은 혼자예요. 자기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었을 때 스데반이 얼마나 주눅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 졸이는 순간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권능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가장 험악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색깔도 모양도 변합니다. 싸울 때는 누구나 한성질합니다.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안 싸울까요? 네, 말하지 않을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표정관계가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표정관리 좀 잘 하라고. 다른 목사님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좀 불편하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나 봐요. 사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로. 여러분도 설교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저 혼자 저만 바라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표정에 나타납니다. 어떤 표정? 듣고 싶은 얘기인지 듣고 싫은 얘기인지 내가 오늘 피곤한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상황에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 절박한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최고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애들도 그래요. 너 잘했어 칭찬해주면 얼굴 표정이 좋아요. 한번 옆 사람 칭찬해 볼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요? 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쁘다고 칭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쁘다고 칭찬하면 어때요? 얼굴 표정이? 그냥 저 사람 말이 빈말인지 뭐 참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 들으면 제가 나 이쁘다 그랬대. 우리 요번에 아이들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주서문교회 그 목사님 딸 라임이가 있어요. 라임이가 수진이 보고 이쁜 언니라고. 수진 언니 이쁜 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 이 듣고 나한테 이쁘다 그래? 이랬을까요? 되게 좋아해요. 봐봐,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요, 얼굴이 잠시 천사처럼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험악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이럴 때도 얼굴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스데반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충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특징은요,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다는 단어는요,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컵이 있거든요. 지금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요만큼만 차 있잖아요. 이거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자, 물이 여기만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거지만 꼴깍 넘쳐서 넘어치면 그때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은요,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사람.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5가지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6장 4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믿음, 은혜, 권능 모두 다 성령님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이 권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기사와 이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데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늘의 은사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사모하지만 좀처럼 충만하지 못합니다. 충만은 고사하고 우리 내면에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마냥 그냥 겨우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성령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렇잖아. 그게 되겠어? 라고 의심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아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쏟아부었는지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넘쳤어요. 바로 이런 충만함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의 영향보다 우리의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고 믿음과 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 가끔 보면 싱크홀 아시죠? 딱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웅덩이가 생기는 그것을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봤더니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앞 바로 도로 집안이 땅에 푹 꺼져가는 거예요. 꺼진 상황에서 계속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주저앉고 도로 위에 세웠던 차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잔디밭이 막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아파트까지도 내려앉을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함몰 운동 현상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뭄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는데, 이때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누르는 압력 때문에 함몰되어지는 현상을 함몰 운동의 현상이다, 싱크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대요. 화려한 문명의 발달의 이면에 사람들의 가슴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를 다 퍼올리고 난 다음에 텅 빈 공간처럼 현대인들의 가슴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뭔가 배웁니다. 열심히 취미생활도 합니다. 등산이나 스포츠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것을 통해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큰 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면이 채워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어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급속도로 몰려오는 허무감에 결국 내가 다 헛살았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텅 빈 가슴으로는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충만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한마디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못 들을 것 같으면 수협이 오셔갖고 얘기해달라 그래, 나한테. 못 들을까 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모세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에센스 뿌렸을까요? 이 얼굴 이렇게 미백을 이렇게 했을까요? 코팅했을까요? 우리 함지사님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80이 넘으신 분이 저런 피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화장품으로 관리 잘하셔서 그렇습니까? 그 모세가 40일 동안 관리받고 왔을까요? 그 답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왜 광채가 났다고요? 누구와 대화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었고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친구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은 친구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교회밖에 몰랐던. 근데 친구 중에 몇 명 친구가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본드 마시고 부탄가스 마시고. 자, 그래서 그들을 좀 교화시키려고 그들을 매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권유했어요. 그러면 제가 변할까요? 걔네가 변할까요? 제가 변할까요? 걔네가 변할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걔네는 안 변해요. 자꾸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 표정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누구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투리 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표준어가 바뀔까요? 사투리가 바뀔까요? 우리가 같이 사들었어요. 누가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부부는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이 서로 닮아가면서 얼굴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 역시 광채가 났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데반 안에,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 그 외모까지도 주님을 닮았고 결국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품고 살았을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죽어갈 때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그런 도끼를 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렀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좀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용서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돼서 우리 얼굴이 예수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읍시다. 그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내 욕망으로 충만하면요, 결국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충만하면 나오는 거는 내 얼굴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얼굴 이쁘십니까? 이쁘시죠? 근데 내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다 악밖에 안 남아요. 결국 욕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 표정이 주님을 닮아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내 욕심들은 내려갈 거고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얼굴이 착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한 얼굴이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아니다. 처음 연애 시작할 때부터 난 무서웠다. 늘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 저희 송천교회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참 못되게 생겼어요. 지금은 좀 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돌아봅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내 안에 본성이 남아서 내 얼굴이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봐줄만 하대요. 늘 웃고 살아야 될까 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굴이 천사 같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보는 사람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고 뭐 화나는 일 있어? 뭐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무슨 말 들으시라고요? 잊어먹으셨어 그새. 어떤 말 들으라고요?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따라해볼까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뭐 좋은 일 있어? 그럼 우리 얘기해 줘야 돼요. 뭔 얘기해 줘야 될까요? 에? 그래? 나 화장품 바꿨잖아. 그래? 내가 좀 요즘에 콜레겐을 먹고 끄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관리받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밝아졌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